샬롬, 다 같이 세양 드리겠습니다.
삶을 더 알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적과 무관하게 드린 노력과 시간이 헛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교회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기억하여 주시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2페이지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말씀. 아멘. 여러분 혹시 노답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지 않아요? 답이 없는 어이없는 상황. 얼마 전에 롯다마트가 구설수에 올랐어요. 어떤 일이었어요? 안내견 출입이 안 된다. 자, 그랬다가 곤욕을 치렀죠. 지난 10월에 한민용의 오픈 마이크에서 안내견 실험을 했어요. 들어가려고 하니까 거부했어요. 자, 거부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했는데 돌아온 답은 안내견이어도 강아지잖아요. 강아지, 고양이, 새, 도마뱀 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었어요. 자, 이 안내견이 거절을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제일 먼저 고개를 돌려서 나갈 준비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노답이죠. 예전에 맘카페에 이런 글이 한번 올라왔어요. 이 물건 남편 몰래 처분해요. 사용법을 몰라요. 그냥 10,000원에 가져가세요. 자, 부피는 커요 하고 있는데 금방 팔렸어요. 자, 그런데 이게 무엇이었을까요? 천체 만원경이었어요. 205만 6,600원짜리였어요. 굉장히 많이 비싼 건데 10,000원에 팔아버렸죠. 자, 이번 수능에도 있어서는 안 되는 해프닝이 벌어졌어요. 수능 종료 시간이 2분 1절 울렸죠. 자, 알고 봤더니 그 종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착각을 하는 것이에요. 다시 답안지를 나눠주고 시간을 더 주고 풀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미 흐름은 다 끊겨버렸어요. 자, 이렇게 수능이 끝나고 나서 또 신문 기사가 하나 올라왔어요. 어떤 분이었냐면은 수능 망한 수험생들 지금 신청하면 3달 뒤 초고속 입대 가능하다.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또 최근에 광주의 한 동물병원에서 강아지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마친 강아지를 앞에 두고 뭔가 되게 즐거워 보이죠. 알고 봤더니 이 강아지 수술을 마치고 화장실용 페브리즈를 강아지한테 뿌렸어요. 그리고 깔깔대면서 웃는 것이 CCTV에 다 찍혔어요. 결국 이 강아지는 죽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뭐라고 주인한테 얘기했어요? 안타깝게도 수술이 안 돼서 죽었습니다. 수술 실패됐어요 라고 이야기했죠. 노답이에요. 자, 이번에는 고양이에요. 자, 고양이가 물고기를 막 잡고 있어요. 자, 그런데 태블릿에 나오는 이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죠. 아무리 노력해도 태블릿에 기수밖에 안 나겠죠. 자, 이렇게 우리는 살면서 이런 노답의 이상함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두 노답 형제가 등장해요. 오늘 본문은 이 제목으로 유명해요. 돌아온 탕자. 자, 여기서 탕자는 방탕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잠깐 지난번에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탕자 이야기를 한번 하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해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 이전에 1절부터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나와요. 자, 세리가 누구예요? 자주 이야기했죠.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세금을 걷는 세관은 당연히 필요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당시 세리는 어땠어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는데 로마 사람에게 불붙어서 자기 동포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 중에 원수였어요. 자,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찐따였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몰려왔어요. 그것을 보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 뒷담화를 하는 것이에요. 아니, 저 예수라는 사람은 죄인들하고 어울리고 음식도 같이 먹고 있네? 저래도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작년에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저는 친일파 후손입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친일파였어요. 저 부자예요. 저는 수백억대 건물도 있어요. 이 글의 결론이 뭐냐? 내가 친일파냐? 내가 친일한 것도 아닌데 친일파 재산을 몰수하자고? 안 돼. 야, 독립운동 니들이 한 거냐? 언제까지 조상 타령이나 하고 있을 거냐? 자,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니들이 가난한 것은 니들 탓이지.
자,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기분 나쁘죠. 때려주고 싶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런 사람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민족의 배신자들과 함께 밥도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민 사상이 엄청 강했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이방 사람들은 상종도 하면 안 됐어요. 병든 사람, 죄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도 부정차다라고 여긴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것뿐이 아니라 음식도 함께 먹고 계세요. 자,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의 비난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 탕자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두 아들이 나와요. 자, 그런데 둘째가 아버지한테 재산 중에서 나에게 줄 유산을 땡겨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시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용돈 좀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폐륜한 짓이에요.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우리가 뭔가 살 때 누구에게 허락을 받나요? 대부분 엄마한테 허락을 많이 받죠. 요즘 제가 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갤럭시 폴드 2예요. 저는 스마트폰으로 참 많은 것을 해요. 학교 다닐 때도 수업을 필기를 핸드폰에다가 블루투스 연결해서 필기도 하고 대부분 모든 것들을 스마트폰으로 했어요. 자, 그래서 화면이 큰 스마트폰을 참 좋아해요. 제가 아내한테 폴드 2 사달라고 하면 사줄까요? 안 사주죠. 왜요? 비싸니까요. 나중에 중고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그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아빠들은 집안에서 힘이 참 많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자, 엄마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시대에는 아빠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환경에서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유산을 요구한다? 이것은 뉴스에 나올 법한 정말 마을의 수치, 나라의 수치인 이야기예요. 재작년 여름에 제 아내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오래전 심장 수술을 하셔서 심장이 약하셨어요. 그런데 폭염 속에서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다가 정신을 잃으시고 그대로 밭으로 떨어지셨어요. 오토바이는 별로 망가지지 않았더라고요. 곡성이 나는 시골에 사셨는데 사람이 좀 다니는 곳이었으면 금방 발견되어서 하늘나라에 가지 않으셨을 텐데 사람도 별로 없었고 그런 시골이다 보니까 때를 놓쳤어요.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금방 하나님께로 갈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유언도 남기지 못하시고 유산도 어떻게 해라라고 말씀도 하지 못하셨어요. 이렇게 갑자기 가시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한 것이에요. 여러분, 유언과 유산의 의미는 뭐냐면 정리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한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이제 아버지와 정리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남남이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달라는 대로는 다 주셨어요.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내가 둘째 아들이었다면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양심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 유산으로 정말 내가 책임을 져야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만이라도 잘 먹고 잘 살아야겠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다 낭비해버리고 결국에는 궁핍해졌어요. 가난해져 버리게 되었어요. 얼마나 가난해졌냐? 15절 말씀해 보니까요. 여러분, 돼지를 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돼지를 돌보면서 돼지가 이렇게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새끼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돼지고기 삼겹살 참 좋아하죠. 저 참 사랑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저는 삼겹살을 참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가장 혐오했어요. 삼겹살 먹지 않았어요. 돼지고기는 여러분 입에 대지도 않았어요. 우리에게 비하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바퀴벌레? 요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존재예요. 여러분들 중에 나는 바퀴벌레를 먹을 수 있다 하는 친구 있어요? 돈을 주면 바퀴벌레가 알을 깔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할 수 있다. 나는 바퀴벌레를 키울 수 있다. 없죠. 제가 대학생 때 선교단체에서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단기 선교를 갔어요. 시장에 갔는데 별의별 것이 다 팔더라고요. 바퀴벌레 튀김을 파는 것이에요.
당시에 제가 팀장이었는데요. 팀원들한테 그냥 장난을 하면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지는 사람이 이 바퀴벌레 튀김 하나 먹자라고 한번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누가 졌을까요? 이상하게 말한 사람이 꼭 지죠. 결국에는 제가 그 바퀴벌레를 하나를 입에 넣었어요. 튀겨서 소금에 버무려서 엄청 짭짤하더라고요. 근데 배를 딱 씹는 순간 톡 터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지금도 생각해봐도 정말 소름이 돋아요. 지금 이 둘째 아들이요,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가난하니까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무엇을 먹었냐면은 이것을 먹었어요. 이게 뭐냐면 쥐염 열매라고 하는 것이에요. 돼지가 먹는 밥이에요. 쥐염 열매는 정말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었을 때 먹는 것이래요. 아니, 이 사람들도 잘 먹지 않는 것이에요. 왜요? 돼지가 먹는 것이거든요. 쉽게 이해하자면 우리가 시골에 갔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저기 보니까 개가 있어요. 그 개 앞에 개밥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걸 먹는 것이에요. 아니, 어쩌면 이것보다도 더한 바퀴벌레 밥을 먹는 것이죠. 비참한 인생이에요. 인생의 밑바닥까지 처참하게 떨어졌어요. 여러분, 최근에 해민스님이 논란이 되었어요. 이 해민스가 누구예요? 무소유, 경쟁하지 않는 삶이 주는 평안함을 말하는 그런 스죠. 한 예능 프로에 나와서 해민스의 일상을 공개했는데 그 집이 공개가 되었어요. 서울 남산타워가 보이는 2층짜리 집에서 살고 고가의 전자기기 등이 가득한 것이에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진정한 무소유는 불소유에서 나오는 거냐? 여러분, 결국 논란이 되었고요. 이 의혹에 대해서 해명 없이 활동을 중단을 해버렸어요. 사랑하는 청소년팀 여러분, 2주 전에 이건희 회장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언제까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죽거나 이 세상이 끝나면요, 여러분, 그것은 다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어버려요. 여러분들의 성적, 능력, 대학, 돈, 외모, 인기 다 사라져버리면 여러분, 뭐가 여러분 곁에 남게 되겠어요? 이 둘째 아들, 돈이 있을 때에는 주위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봐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요, 주는 사람조차 없었어요.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돈이 있으면 정말 나에게 잘 붙고 나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데요. 돈이 없으면 남이에요. 이렇게 비참해지니까요.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떠올랐어요. 함께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러분, 이 둘째가 이렇게 비참해지니까 누가 생각났어요? 아버지. 이제서야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 내가 죄 지었지. 내 아버지한테는 품꾼도 있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품꾼이 뭐냐면 당시에 부리는 종에게도 여러분 계급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최하위 계급이에요. 여러분, 그 품꾼들에게도 먹을 것이 있을 텐데 나는 그 품꾼들도 먹고 사는데 나도 여기서 아주 굶어 죽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돌아가서 종이 된다라 할지라도 돌아가야겠다. 이 품꾼들보다도 더 낮은 주위로 내가 간다 할지라도 좀 가봐야겠다. 여러분, 그런데 변화는 언제 시작될까요? 말을 할 때? 생각할 때? 아니요. 여러분, 걸음에서 시작돼요.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잘못된 길이에요. 하마르티아, 죄의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관역을 향해 걸음을 옮기는 것, 바로 이것에부터 역사는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은 참 많이 해요. 후회하고 아파하고 안타까워하죠. 그런데 이 방향을 바꾸어 걸어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을 관역을 향해서 우리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서 바꾸어 갔을 때에 어떠한 일들이 나타날까요? 바로 그때부터 여러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요.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잔치까지 열었어요.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나는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유산을 받아서 나간 그 페르나 같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손에 가락지를 끼웠어요. 반지를 끼워줬어요. 여기에서 이 반지는 그냥 멋있으라고 나는 부자다라고 자랑하는 그런 반지가 아니에요. 어떤 반지냐면 가문을 상징하는 반지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나는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그러면서 재산을 먹튀한 그 망나니를 자기 아들로 다시 받아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소년팀 여러분, 하나님의 주특기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는 건 뭘까요? 바로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도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첫째 아들이 아버지가 하시는 행동을 보더니 열이 받았어요. 당연한 거예요. 첫째는요, 동생이 없을 때 아버지를 잘 모셨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을 다했는데 그런 자신을 위해서는 잔치 한 번도 베푼 적 없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페루나를 위해서 달려가더니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도 신겼어요. 잔치까지 벌였어요. 여러분 지금 이 형의 반응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놀라운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첫째 아들에게도 충격적인 비밀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여러분 첫째 아들도요 유산을 받았어요. 아버지는 둘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첫째에게도 유산을 주셨어요. 자기도 받았으면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하느냐?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게 뭐예요? 저는 지금까지요 둘째만 유산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둘째뿐만이 아니라 첫째도 탕자란다. 첫째 아들에게도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하단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첫째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집에서 사랑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첫째는요 어쩌면 둘째보다도 더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그 사랑을 누리고 있지 못한 탕자였더라고요. 여러분 참 미안해요. 몰랐어요.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 지금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과하고 싶어요. 돌아온 동생을 받아주지도 못하고 사랑의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미워하고 선을 긋고 나는 너와 달라, 나는 너와 형제가 아니야, 나는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어. 자기 죄와 잘못을 인정하지 못한 채 왜 아버지는 저런 놈한테만 잘해주실까? 왜 나에게는 잘해주시지 않지?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지? 라고 떼쓰는 첫째 아들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 수많은 교회 가운데 주님의 집에 있으면서도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바로 나의 모습이었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청소년팀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이미 둘째 아들처럼 저 멀리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은 늘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 예배도 빠지지 않았지만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첫째 아들과 같은 친구들도 있을 것이에요. 내가 첫째 아들의 모습이든 둘째 아들의 모습이든 어쩐 모습이든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해요. 둘째 아들이 방향을 틀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방향을 틀어야 해요.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떠난 적은 없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리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방향을 틀어야 해요. 어디로요?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주특기인 기다림으로 지금도 저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심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몸이 지금 교회에 있든 그렇지 않든 우리 모두는 탕자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는 다시 방향을 틀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시간 하나님 물질을 드립니다. 작은 것을 작다 하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백이 담긴 헌금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통해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